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공부했었습니다. 처음부터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지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시 초청했지만 주님의 종들의 초대에 개의치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게다가 11절 말씀을 보면 예복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예복은 마치 혼인잔치에 들어오기 위한 일종의 통행증과 같은 것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이 사람을 쉽게 이야기하면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죠. 불청객이 이렇게 들어오면 잔치 분위기를 흐리게 되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격 있는 손님이 아니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제시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성경에서 제시한 구원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엉뚱한 얘기해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치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불청객과 같은 것이에요. 11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어린 양의 혼인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기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들,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식,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왕과 신부, 거기에 초대에 응한 각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우린 지난 시간에 시편 45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수요일 그 새벽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그때 유다에게 예수님은, 친구여, 네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시편 55편을 보세요. 시편 55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영락없이 유다 이스카리ot을 말합니다. 55편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벗이로다.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14절 말씀. 예수님은 유다와 함께, 여러 제자들과 함께 다정하게 의논했었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확인되죠. 그랬던 주님의 벗이 주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여기 나의 벗이로다 13절, 시편 55편 13절, 나의 벗이로다. 이 나의 벗, 누군가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반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은 배반자입니다. 배반자. 그는 원래 사람이 아니었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그 마귀라고 안 했고요. 하나는 마귀니라.
그는 죽었을 때 지옥이 아니고요. 자기 거처로 갔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처가 어디인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끝없는 깊은 구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깊은 구렁.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죠. 멸망의 아들이에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 짐승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서 그를 가리켜 멸망의 아들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이 그의 거처예요. 사탄이요, 예수님을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라고 했어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그래서 이 짐승,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을 흉내내서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똑같이 3년 6개월 동안 활동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요 3년 6개월이었어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대환란이 전체 기간이 7년이에요. 그 중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는데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요 완전히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다 속여놓고 후 3년 반 때 가서 자기 실체를 드러냅니다. 자기 실체를 드러내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따릅니다. 그 메시아로 따를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5장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죠.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이에요. 다른 자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사꾼입니다. 도둑이요, 강도, 사꾼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오면 짐승, 적그리스도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속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속아요. 그리고 그 형상이 경비하죠.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경비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그래서 이 친구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이 불청객은 누구인가 하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사탄이 육신을 입은 존재예요. 이 사탄은요, 교회가 들림받은 후 혼인식 동안에 하늘에 나타납니다. 하늘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이 사람을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이 질문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도 그 간증이 없이 들어온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구원 간증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치 어린 양의 혼인식에,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불청객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내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13절.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거짓말은 반드시 탄로가 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몸은 휘발성입니다. 타버려요. 썩거나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보이지 않는 몸인 혼은,
혼은 보이지 않지만은 몸과 똑같아요.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혼이 그렇게 생겼다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잖아요. 아브라함이여 내 혀끝에 물을 적셔 달라고. 혀끝에 혀가 있어요. 눈이 있고 바라보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죠?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혼의 실체를 여기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면요, 그 혼이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한순간의 그 고통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끔찍하죠. 그래서 앞서 언급했지만 14절 말씀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쓸모없는 종이 받는 형벌을 말씀하고 있죠. 위선자들이 받는 목, 24장 51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받는 몫이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서 형벌 받는 것이에요. 형벌.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왕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만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복음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한 거예요. 초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초대에 순종했는데 그냥 손님이 아니고요,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 신랑을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한 그 신랑을 믿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왕비의 자격을 얻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더라. 그래서 그런데 말을 걸어오잖아요. 사람은 항상 말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말을 계속 거는 것은 실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저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상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에 응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러한 자세가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입에서 무슨 질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백발백중 싸움으로 끝나요. 그렇죠? 친구라면 친구 의가 그냥 사라집니다.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더라. 또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항상 대적했죠. 그에게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을 아오니. 아무도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이유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왜 사람들을 개의치 않으셨는가?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을 아오니 이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라. 17절 그러므로 선생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를 주님은 이미 간파하셨어요.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대적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신명기 17장에 왕의 제도가 나와요. 신명기 17장에 왕이 돼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왕이 될 사람들은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에서 헤롯을 유대인을 통치할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17장 말씀을 예수님이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정치적인 죄인이다. 로마 제국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왜 제거하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를 증거하니까요.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모든 실체들을 예수님이 다 폭로해 버리시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야 자기들의 힘으로 유대 민족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근본주의자예요. 다른 그 교를 절대 신봉하지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들과 전혀 다른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도 연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장에 이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하는 모습,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16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2장에서는 헤롯 당원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과 다 믿는 것이 다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을 지멋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주의자예요. 성경대로 믿는 정통주의자. 근데 어떻게 사두개인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거에 있어서는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누가복음 20장 23절에 그들의 관계를 아신다고 했어요. 관계. 사악함과 관계.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왜 위선자예요? 이 사람들이 속은 예수님의 대적할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서는데 겉으로는 아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아부, 빈말이죠. 그래서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걸 아신 거예요.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세금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주께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카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를 떠나가더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몰라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요. 막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너희 선생님도 세금을 내시냐? 얘기하니까 그거 확인도 안 된 일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대뜸 베드로가 안 낸다고 말을 하면은 곤란해질까봐
세금도 안 내는 그런 분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라갔냐 이런 말 들을까봐 사람들 눈치를 본 거죠. 베드로가 세금을 내신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자마자 예수님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솔로몬의 통치 이후로 솔로몬이 배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온 민족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방 민족인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